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보았고 지난주부터는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당분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누가 구원을 해주시는 건가?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는 건가? 이런 내용들을 당분간 이 구약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구 시대 이야기죠? 노아 시대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이야기. 그 유명한 홍수 심판이 있었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면서 처음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기뻐하셨던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시는, 완전히 끝장을 내시는 첫 번째 세상을 멸망시키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중에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통해서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 또 세상을 시작하셨던 이야기가 이 노아 시대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본문 5절부터 7절. 본문 5절부터 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이 생각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했어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길래, 얼마나 망가졌길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으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죄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겁니다.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하셔요?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또 본문 11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땅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썩은 것입니다. 부패했던 것이죠. 이 시절은 포악함이 가득한 건데 이거는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아주 포악해요. 포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고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죄 덩어리가 돼버렸어요. 죄 덩어리가.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다.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고 심각하게 부패해져 버린 겁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 악한 마음들로부터 나왔던 것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다 썩은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한 것들밖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통 악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죄 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려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그 세상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졌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변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어떻게 해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니까 막 섞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로 보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4장부터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두 아들이 태어나죠. 누구와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친동생인데 막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이 죽은 아벨 대신에 누가 태어나죠? 셋이 태어나죠. 하나 둘 셋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요. 셋. 우리나라 번역한 말로 셋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가인은 가인의 후손대로
이게 번성이 많아지고 셋은 셋의 후손대로 이렇게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도 많아지고 셋의 후손들도 많아지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은 좀 그런 좀 다르게 다른 모습을 좀 띠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들 중에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 자, 에녹 하면 뭐로 유명하지요? 그렇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에녹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으면서 살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곧장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셋의 후손은 이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셋의 후손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좀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좀 달라요. 가인의 후손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 아주 거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가 자기를 해롭게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받은 대로 갚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누가 자기를 상하게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사람이 라멕이에요. 이 라멕 같은 사람이 가인의 후손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기 욕구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시간이 지나다가 이 후손들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막 섞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마도 이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을 끌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같이 막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셋의 후손들도 가인의 후손들과 막 섞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게 된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처럼 살게 된 겁니다. 그거를 3절 중간쯤 보면 그들이 뭐가 됐다 그래요? 이는 그들이 뭐라고요?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함께 심각하게 타락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죄로 심각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를 이렇게 막아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양심이 양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양심이 활동하게 하셔서 일반 사람들도 양심에 걸리면 좀 조심하고 막 하지 않고 좀 막 아주 심각하게 폭력적으로 변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좀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도. 근데 성령을 이렇게 거두어가 버리셔가지고 어느 정도 막아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질 수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막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하는 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아주 죄의 덩어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근심해 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멸망시키시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아 시대가 심판을 받게 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일단 이들에게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같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물로 심판을 받기까지 몇 년이요? 120년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 이미 심각하게 타락을 했어요. 심각하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바로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도 할 말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몇 년이요?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죠.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들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멘.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다는 겁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120년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기간인 겁니다. 기다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기간이 120년이에요. 자, 하나님이 120년 기다려 주셨으면 이건 짧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죠? 그들이 충분히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간을 충분히 주셨던 거예요. 오래 참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는데 무려 120년 동안이나 기다리셨는데 그러면 기다리기만 하셨던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은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그 방주를 통해서 이 짐승들, 가축들, 새들, 땅에 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존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세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장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노아가 믿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타락했다. 너희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이죠. 방주를 왜 만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방주로 와라. 방주로 와가지고 방주 안에 숨어서 피해야만 살 길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다. 자, 세상을 정죄한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아멘. 자, 노아가 뭐 했다는 겁니까?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뭘요?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타락해 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을 뿐만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주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이 세상이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던 것이죠. 한편으로 노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기다리셨던 것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근데 이 사람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러면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딱 닫으신 다음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다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 닫아버리면 끝이에요. 자, 오늘 이런 내용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요거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히 거하세요. 온 세상 가운데 거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예배당에 계세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온 세상 가운데 거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세요. 무슨 하고 사는지 다 보고 계세요. 무슨 말 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주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업신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지들 멋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은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무슨 벌도 안 받고 심판도 안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죄 짓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하면서 마구 죄 짓고 사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 지을 때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아남은 사람 없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근데 그게 아니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일정 기간이 있어요. 마냥 참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일정 기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냥 나에게 기회가 많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죽을 때까지가 기회고 또 하나의 기회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최후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하는데 안 믿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으시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장래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그러나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으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기다려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뭐 하냐면 전파하게 하세요. 노아처럼 전파하게 하세요. 뭘 전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희들 지은 죄가 너무 많다.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것이죠.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때에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드러내실 때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빨리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을 뭐라 그래요? 말세라 그래요. 말세. 마지막 때라 그러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세. 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약 2000년 지난 시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는 특별히 어떤 시기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간인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하세요? 기다리셔요. 돌아오기를. 근데 뭐 하시면서요? 전파하게 하시면서. 자,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뭘 전파해요? 노아처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지금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전해줘야 하고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지를 전해줘야 하고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는 교회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뭘요? 이런 얘기를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타락해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데 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예요? 말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말하기 위해. 우리 말 참 많이 하죠?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 명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기를,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구 주사랑교회가 세워졌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죄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